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 기억하시죠? 예. 지금 사진으로 짧게나마 선교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예. 작년 그 첫 띠어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그 아이들을 보내서 열심히 전도를 시키고요. 그 후에 그 첫 띠어 교회를 개척을 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지도자가 2명 있었습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죠? 예, 팟 전도사와 송메이 사모, 그리고 아이가 이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파송을 했는데요.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13년 전에 캄보디아에 처음 와서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제자훈련을 마치면 무조건 교회 개척을 한다라고 저희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다 마치고 나서 교회 개척을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한 500불 정도 받았습니다. 이 사모 아이가. 그런데 저희 한국 물가로 따지면 한 연봉 5천만 원 정도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봉을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500불 정도 받으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딴 마음이 생겨 버렸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또 돈도 또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생활, 이 아름다운 수도 푸놈펜의 생활을 내가 버리고 저 오지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얘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얘기가 저희는 다 끝났어요. 13년 전부터 하기로 했어요. 교회 개척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2아이가 제가 교회 개척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니네들 오토바이 타고 가서 니네 고향으로 가서 교회 개척지를 알아봐라라고 시킨 곳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한 곳입니다. 거기를 5년을 매주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세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랑 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깨고 이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 드렸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 아까 아기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프게 되더라고요. 애가 아픈 거예요. 애가 아픈데 이 여자애가 기도를 드렸나 봐요. 하나님께. 또 제자훈련 받은 게 있으니까 기도를 드렸겠죠. 기도를 막 드리니까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야, 너 가라. 너 나와 약속을 지켜라. 이 아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병원을 아무리 백방으로 다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주님께 가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고백을 드린 그 순간 애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 아까 사진 한번 보이십시오. 요 이삿짐, 요 사진이 걸리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 교회 보이시죠? 이 교회 앞에서 저희 가족이랑 저랑 아내랑 요 팥전도사 송메이 엘리야 요 아픈 애, 아팠다가 나은 애, 요 애랑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렇게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이 쌓여진 고기는 이제 교회고요. 그 옆에는 약간 나중에 이제 유치원, 이게 학교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돌을 쌓고 벽을 세워서 이제 만들려고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거기 가서 이제 갔는데 이 남자 전도사애가 팥 전도사인데 얘가 보내놨더니 누워서 잠만 자고 오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시키고 해서 보내놨더니 가서 누워서 자고 제가 감시를 안 하잖아요. 제가 곁에 없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부부 둘이 사내 못 사내 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또 그날로 득달같이 저랑 아내랑 이제 뛰어가서 이제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회개시키고 이 아이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이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얘기하고 설득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전도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처음에는 뭐 기도도 잘 못하더라고요. 한 30분 지나니까 눈이 좀 이렇게 풀리면서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도 이제 답답했던 거예요. 왔는데, 시골에 왔는데, 사역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제 되는 게 없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자. 할 수 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 나가고 했더니, 저 사진 아까 전에 보이시죠? 예,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부흥해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막 드리고 하니까 너무 이제 부흥이 된 거예요. 아니 6, 70명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마다 교회 문을 두드린답니다. 예, 교회 문 열어달라고. 예, 나 교회에 들어가서 뭐도 하고 싶다고. 예, 다음 사진 보이십시오. 여기는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던 프레이클라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60km 정도 가면은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지금 사역은 1기 전도사인, 제가 14년 전부터 첫 1기 제자훈련을 시킨 니응 전도사와 넥다가 맡아서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저희가 얼마나 위급했습니까? 너무 가슴이 괴롭고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예, 머리가 빠지고 보이시죠? 머리가 하얘졌죠? 예, 작년보다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앞머리에 좀 검은 머리가 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하얘졌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이게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게 막 너무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끌어모았던 아이들인데 점점 흩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불면증이 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역자들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훈련시킨 1기 제자 아이들이, 넥다와 니응 전도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씀 아래 굳건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투원 제자훈련 잘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 저희는 눈꼽만큼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이해는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니? 그래도 우리가 흩어졌던 애들 좀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쫄치남이라고 새해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새해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 다 갔다 오더니 성도수가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그 주에 이제 아이들이 15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명 남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갑자기 입이 이만큼 나오고 눈을 저를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목사님 그때 하자고 할 때 왜 그 말을 안 들었니?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꾹 참고 아이들을 독려해가지고 기도를 이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 막 들어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길을 막 이렇게 조금씩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면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이제 전화를 하다가 이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도를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NGO라는 단체가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투명색 비닐 봉지에다가 싼 과자를 막 넣어가지고 과자 봉지를 이만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제가 기도 응답을 받고 당장 저희 교회도 그거를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애들이 이만큼 일단 가자. 일단 가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일단 가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도를 하자. 이거 가지고 가자. 그래서 봉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잔뜩 넣고 초코바도 넣고 거기다가 유산균 무슨 우유 같은 것도 넣고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봉지가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닝 전도사가 그걸 보더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더니 자기를 좀 조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전도 나갈 때 이 비닐 봉다리를 가지고 한 바퀴를 마을을 쫙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 15명 나온 애들이 그 주에 50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70명, 그 다음 주에 90명, 그 다음 주에 110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이시죠? 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15명 남았던 애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다음 사진 보이세요? 요게 봉지 보이시죠? 과자 봉지 보이시죠? 요거 한 겁니다. 요 한 봉지 안에 계산해 보니까 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00명이 오니까 이제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전도 주일 해가지고 4주를 하니까 재정이 되는 거예요. 우린 4주만 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진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흩어졌던 아이들이 제가 코로나 때 그 교회 문을 닫고 못 모이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못 모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단 집에 흩어져서 너희들이 집 안에서 동네에 아이들을 개척을 해라. 니네 집을 교회로 만들고 다 전도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집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각자 집에 흩어져서 자기네들 집에다가 이렇게 평상 펴놓고 교회를 개척해서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이세요? 여기도 뒤에 원두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 뒷마당에 원두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아이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사진 보이세요? 예. 이 사진은 제가 답답하게 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여가지고 아이들이 흩어져서 원투원 체제로 바꾸고 1대1 양육만 한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렸으면 저희 한국 사람 마음은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라도 새로운 소그룹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증거하는 게 저희 한국 사람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니흥 전도사 일로 와봐라. 무슨 얘기냐? 쟤네 왜 집에 가니? 목사님, 쟤네는 1대1 성경 양육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심을 하다가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돌아보지 않는 곳은, 제가 체크하지 않는 곳은 구멍이 다 생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야, 모여라.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간다. 한 주에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위의 리더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밑에 있는 리더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우리는 이것만 한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찬양팀이 있나요? 무슨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그 모임이 힘들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아서 그 모임이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예배 가운데서 혹시 은혜를 못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 PPT를 제가 직접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직접 준비해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종이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보이세요? 다음 사진 있습니까? 끝인가요? 요 사진, 요 종이가 지금 성도님들께서 이 온산학교에서 저에게 후원해 주신 그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저희가 잘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아동부 때 성경 말씀을 배운 후로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는 잘 접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바로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뒷얘기예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본문 이후에 인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으로만 나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인과 같은 행동을 저희가 한다면 그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벨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벨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아벨은 목축을 업으로 하였고 가인은 농사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읽는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가인의 제물의 그림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리면서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로 어떤 그림이냐면 썩은 과일과 볕단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가인의 제물이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살이 통통하게 찐 양이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잘 준비해서 드려야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 성경 말씀에는 가인의 제물이 형편없었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을 읽어보니 아벨의 제물을 자세히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벨이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구나 하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답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선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4절 말씀에서 저희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은 NASB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On his part.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이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는 본문 전에 아벨은 자기 몫에서 on his part, 자기의 몫에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에게 자기의 양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양을 잘 키워서 양으로 인한 소산이 많이 생겼는데 이 소산을 아버님에게도 나누고 어머님에게도 나누어 주고 또한 가인 형에게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 자체도 같이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이 평상시에 가족을 사랑하는지 보시고 그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의 행동과 그의 정체성과 그의 신앙을 보시고 아벨도 같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맞다라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벨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아끼는지, 감사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자기의 목 안에서 제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열심히 자기가 거둔 땅의 소산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도 드리지 않았고요, 동생 아벨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고 나 혼자 잘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동생을 돌보아야 되는 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아벨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더 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보다는 자신의 체면만을 세울 일만을 생각하였습니다. 6절에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얼굴이 떨어진다. 즉 체면이 상하다 라고 정확히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으스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존재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파세 가족의 모습들도 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파세 가족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열심히 16살 때 그 팥이 저를 만나서 코코넛을 따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거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먹고 살고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면서 13년을 보냈습니다. 얘가 학교가 가야 될 때는 신학교에 보내주게 되었고 또 신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재정이 필요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 편지를 써서 그 아이들을 신학교에 보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1,500불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1,500불 또 헌금을 모아서 오토바이를 사주었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같이 훈련받았던 아까 전에 그 송메이와 결혼하게 되어서 짝지어졌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다고 3,000불이 필요하답니다. 그것도 기도해서 주님께 기도해서 또 같이 기도해서 헌금을 또 모아서 기도 편지 쓰고 모아서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또 아이도 아름답게 태어나서 아이가 병원에 가고 아플 때면 같이 병원에 가주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온 전심과 온 삶을 다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섬겼으면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 한 번을 안 사더라고요. 밥 한 번을 안 삽니다.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님, 얘가 밥을 안 삽니다. 제가 얼마나 더 해야지 얘가 밥을 사겠습니까? 저 이런 식으로 사역 못 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사역할 바에는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막 하늘에 대고 제가 막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막 이렇게 그 논두렁길을 운전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어디 잠깐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팥이 저에게 이제 다가오더니 목사님 이거 드세요 라고 하면서 바카스 한 병을 저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바카스 한 병을 받아들고 제 마음의 모든 근심과 억눌렸던 마음과 쌓였던 분노와 모든 것이 날아가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바카스냐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아껴가면서 조금씩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인색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받은 월급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벌벌 떨게 되었을까요?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되었을까요? 가인의 후손처럼 왜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가인의 자손처럼 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한 결과 해답을 알아냈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내 것을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줄어들어요. 당장 내 삶이 쪼들린데 여기서 또 나누면 내 삶은 더 쪼들리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 힘든 거예요. 재정도 시간도 가족에게 나누기 힘듭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힘듭니다. 이웃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부탁하면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여름 행사 이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선교는 정말 먼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는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벨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아벨은 이렇게 엄청난 나눔을 하게 되었을까? 엄청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벨은 자기에게 털큰 만큼도 나달 한 톨도 주지 않았던 자기 형에게 양을 갖다 주었습니다. 억장이 막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벨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답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뜻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이 믿음의 뜻이 정확해졌습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과 시간과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서 줄어들지만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사랑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제발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팥이 저에게 주었던 바카스 한 병, 그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500원짜리를 줘서 제가 그 바카스를 받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주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팥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카스 한 병에 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 드렸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너무 우리가 드린 시간과 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기뻐하시며 아껴 드시며 저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카스 한 병을 못 드려서 주님께서 그것을 주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의 반대말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의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다스리는 건 뭐죠? 내가 이런 마음 품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은 선을 행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악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것 좀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 사람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 사람에게 말 좀 건네주지 않겠니? 네가 필요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바빠요. 주님 없습니다. 저 돌보기도 힘듭니다. 제가 제 아우를 돌보는 자니까 라고 우리가 대답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며 우리를 노리는 것처럼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가 웅크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노려보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열렬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결국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깁니까? 우리를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그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하면 우리의 마음은 차디찬 얼음장과 같이 되어서 저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차디찬 가인의 마음과 같아지지 않습니까?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야 라고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성을 쌓게 되는 가인처럼 우리의 너무나 허무한 삶과 행동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 제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작은 바카스 한 병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예배 가운데서 우리 한 발짝 내딛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온사랑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아벨의 후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그 후손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